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예, 2026년은 붉은 말의 해라고 그럽니다. 예, 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연말부터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기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도 도약하는 한 해,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마다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약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봤어요. 뛸 도자에다가 뛸 약자를 씁니다. 두 발로 뛰다. 그러니까 첫 번째 뛸 도자는 두 발로 뛰는 것을 의미하고, 또 뛸 약자는 날개짓을 하면서 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한자가 꿩의 모습에서 유래했다고 그래요. 꿩이 어떻게 나나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바로 점프해서 날지 않습니다. 꿩은 몸집이 커서 막 달리다가 이렇게 날죠. 그러니까 날기 위해서는 뭔가 발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약을 영어로는 점프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발판을 삼아서 날아오르는 것, 또 뛰어오르는 것, 이것을 도약이라고 합니다. 환대의 실천으로 그야말로 도약하고 비상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도약을 하고 또 삶의 자리도 도약하는 그런 한 해를 기대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이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을 입고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한 해, 그래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고 우리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시고 또 새로운 결단과 함께 심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되면 우리는 서로 좋은 말들, 덕담들을 주고 받습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새해가 되자 온갖 인사 카드 말들이 막 SNS를 통해서 전달돼 왔습니다. 저는 성탄절 이후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제대로 인사를 드리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참 좋은 말들, 또 희망적인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 않아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할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의 말들을,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말의 성전은 화려하지만 문 밖을 나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설교도 많고 간증도 많고 신앙 고백도 많습니다. 요즘 교인들은 성서 지식도 많고 말도 유창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은 익숙하지만 그 말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될 때가 또한 많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진정한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성서학자들은 요한 1서의 배경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적 사상이 있었다고 해석을 하죠. 그들은 영적인 지식만 중요하게 여겼고 육체로 행하는 삶이나 윤리적 실천은 구원과 무관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체적인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죠. 이처럼 요한 1서의 배경에는 공동체는 이 공동체 안에 알고 있다, 믿고 있다, 혹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전체를 보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뭔가 많이 알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들의 실제 생활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말은 번지르르게 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삶은 형제를 외면했고 공동체의 상처 앞에서 침묵을 합니다. 요한은 이 간극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는 신앙을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성서학자, 가톨릭 성서학자이신데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이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에게 사랑은 감정이나 언어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감당해야 할 책임의 형태로 띈다. 그냥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이 지금 본문의 말씀은 어떤 감정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히려 이 사랑이라는 말은 그만큼 삶이 따라야 하는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책임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에게서 말과 혀로 하는 그런 사랑은 거짓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만 검증되지 않은 신앙,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그런 신앙을 가리키는 거죠. 말은 무성하지만 삶은 공허한 상태를 가리켜서 말과 혀로 표현을 했습니다. 행동과 진실을 해서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일관성, 진실함, 신실함을 뜻합니다. 요한에게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책임이고 선언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사건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내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는 복음은 본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말이 먼저가 아니라 삶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지난 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성탄절에도 나눴는데 이 선언은 하나님조차 삶으로 자신을 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는 설교 이전에 먼저 삶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설교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은 삶을 살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참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말을 하고도 내가 설교를 하고도 그걸 성실하게 지키지 못할 때 오는 자괴감 같은 것들이 있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들이 있어서 때로는 마음껏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죠. 예수님은 말부터 하시고 행동한 게 아니고 삶 자체가 그대로 설교로 드러났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정치 지도자들 외에는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 거부감을 갖지 않았죠.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곁에 언제나 머무셨고 병든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또 배척받는 그들을 식탁으로 불러들여서 함께 나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삶 자체가 메시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3장 18절은 이 성육신 신앙의 윤리적 확장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말하는 신앙은 결국 세상 앞에서 설득력을 잃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를 향해 던지는 가장 뼈아픈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던지는 가장 뼈아픈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당신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었는가?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들이 말하는 그 복음이
당신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만들었나?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쩌면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추잡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아니냐? 도대체 당신들이 나와 다른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인이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나와 다른 게 없는데? 라고 묻는 거죠. 의문을 갖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좋고 중요한 거면 그 복음에 걸맞는 모습을 당신들이 나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는 거죠.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혀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런 질문들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던져지고 있다면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이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되느냐? 세상은, 이게 잘못 나왔네요. 세상은 교회의 말을 삶으로 번역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말을 삶으로 번역해서 듣는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 정의, 희생은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통해 해석이 됩니다. 말과 삶이 어긋날 때 복음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생활신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인들의 뒷모습입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함, 가정에서의 인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곧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이 성경을 읽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하냐고요? 읽어요? 안 읽잖아요. 그런데 뭘 보고 평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들, 행위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늘 있는 일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보면 알아서 하죠. 아니에요. 민감해져야 됩니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려면 민감해져야 돼요. 그것을 귀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삶으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해서 지금 한국교회는 점점 더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의 진정성은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삶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그런 징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징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째, 신앙이 자기 확신은 강하지만 자기 성찰은 약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성찰이 없다면 이것은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둘째로, 교리는 선명하지만 이웃의 고통에 둔감해지고 있다. 내 고통은 크게 느껴지고 남의 고통은 하잘것없이 여겨진다면 이 신앙은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옳은 말을 많이 하지만 책임지는 일에는 뒤로 물러섭니다. 책임질 때 빠져요.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에나. 교회 안에도 있어요. 책임질 일들이 있거나 그러면 온데간데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은 잘해요. 말을. 그래서 더 밉죠. 이런 모습들은 불신앙이라고 하기보다는 텅 빈 신앙, 공허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요한은
이런 것을 단호하게 경계하는 겁니다.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직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보게 됐어요. 19세기 말에 그러니까 영국 런던의 빈민가에서 활동하던 한 구세군 사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라는 얘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는 거리에 막 거지들도 많았고 이제 빈부의 격차가 커지면서 사회가 엉망이었어요. 그럴 때 이 거리에서 설교하던 사관이 설교를 하는 중인데 둘러싸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한 노숙인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피하죠. 이때 이 사관은 설교를 멈추고 그 사람을 가서 업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를 에게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본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 나는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복음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복음은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다. 누군가는 나에게서 복음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내 삶이 복음을 증명하고 있나? 그리스도인의 삶이 메시지가 될 때 복음은 설명되지 않아도 전달이 됩니다. 화면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은 방법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문과 서신 전체를 따라 보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방향성을 전해줍니다. 첫째는 사랑의 대상을 구체화하라는 겁니다. 요한의 사랑은 언제나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추상적 인류애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한 사람. 가족일 수 있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식구들. 이들을 진심으로 환대하지 못하면서 사랑을 입에 담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제 표현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표현입니다. 내 옆에 고난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내가 같이 그와 함께 하지 못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것은 거짓이다.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연한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이런 환대하고 사랑을 할 때 그것이 확장되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작은 행동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행동은 영웅적인 결단이 아니라 일상의 선택입니다. 외면할 수 있는 순간에 멈추어 서는 거예요. 누군가를 외면하고 지나고 싶을 때 가던 길을 멈추어 설 수 있는 용기, 지나칠 수 있는 고통 앞에서 한 걸음 다가가는, 지나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돌이켜서 한 걸음 더 그에게 나아가는 이런 행동이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써먹는 말이기도 한데 어느 날 보니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라는데 최정훈 교수가 한 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당히 자주 망설이게 되죠. 어떤 순간이 올 때 망설일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갈까 말까 망설여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라 합니다. 가라. 살까 말까 망설여질 때는 사지 말아야 돼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여지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줄까 말까, 내가 가진 게 있어, 줄까 말까 망설여지면 주어야 되죠. 다 똑똑하신데 줄까 말까 망설여질 땐 줘라. 그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먹지 않는 게 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행동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을 못 넘겨서 우리는 실패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 아주 일상에서의 선택도 중요하다. 세 번째, 행해야 될 거는 진실로 행하라. 진실로. 진실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에게는 이 말을 숨김없음, 일관성,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이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삶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정직하게 사는 행실할 때, 그래야 떳떳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에도 기억을 해요.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배웠습니다. 사랑도 믿음도 헌신도 말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요한은 묻습니다. 그 말이 당신의 삶 어디에서 숨쉬고 있는가? 사랑은 설명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진실은 주장이 아니라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죠. 새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더 경건한 말, 그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신앙적인 언어도 아니죠. 다만 조금 더 정직한 삶, 조금 더 책임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말은 사라져도 삶은 남습니다. 말은 흩어집니다. 그런데 삶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메시지예요. 한국교회 역사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 분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삶으로 복음을 써내려간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고 장기려 박사님을 많이 기억들 합니다. 한국에 몇 안 되는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당대 최고의 의사이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의 이웃이었던 분이죠. 이분의 일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진료비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서 뒷문을 열어서 도망가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위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을 때 이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의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손해보는 삶입니다. 손해보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섬기면서도 아둥바둥 남의 것까지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그러는 모습들은, 그리고 움켜진 손을 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누가 감동을 받겠냐고요. 의술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배를 배불릴 수 있는 그 손을 움켜쥐지 않고 있는 것까지 다 내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실천했기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분을 기억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의 삶은 그 어떤 유창한 설교보다 강력하게 우리 부산 지역과 한국 사회에 복음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과 진실함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살아있는 메시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결단을 했으면 합니다. 말은 다이어트를 하고 손발의 운동은 왕성하게 하자는 겁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10번 하기보다 오늘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직장 동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손해를 보는 행동 하나쯤 해보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이 강단으로 여기시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는 순간이 진짜 예배의 시작입니다. 정직한 세금 납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정한 거래,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여러분이 세상에 던지는 설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지 않고 우리의 뒷모습을 봅니다. 2026년 말과 혀의 무성한 잎사귀를 걷어내고 행함과 진실함이라는 묵직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